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유인물에 본문을 24장이라 그랬는데 오타입니다. 사사기는 21장까지 있습니다. 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끝절 말씀입니다. 구약 400페이지 전후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400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은 사사기의 개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의 히브리어는 쇼페트인데 그 뜻이 재판하다 혹은 다스리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사란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즉위할 때까지 대략 한 340년 혹은 350년 정도 사사들이 통치했던 그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될 것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몇 명의 사사입니까? 12명의 사사들의 통치 기간들을 다 합쳐보면 한 340년이 아니라 한 410년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340년인데 흔히 BC 1390년에서 사울이 왕이 되던 1050년까지의 기간을 빼면 분명히 340년이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사사들의 12명의 사사들의 통치를 합해보니까 410년이니까 이게 일치하지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사들은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에 사사들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 통치하는 그런 사사들도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부분적으로 이쪽에서는 어떤 사사가 통치를 하고 또 저쪽에서는 또 다른 사사가 통치하는 그것이 겹쳐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겹쳐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보면 한 340년 혹은 350년 정도 사사들이 통치를 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앞뒤의 문맥을 볼 때에 아주 정확한 해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군사적 지도자요 종교적 재판관들을 일컬어서 사사라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사사들의 통치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나 여호수아처럼 이스라엘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권력과 그러한 권한을 갖지는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나 특정 성읍들에 국한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사들의 활동 기간이나 그 무대는 일시적이었고요 또 제한적이었다. 사사기에 기록된 사사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12명인데 그 이름이 온니엘, 또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등이 성경에 12명의 사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 21장 전체를 한 단어로 한 구절로 요약을 해보라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제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사사기 21장 25절 한 절 말씀이 사사기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사사기 전체를 설명해 주는 그러한 핵심적인 구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인 통치자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지고요, 자기의 생각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져서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반복되어지는 비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들이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 시대를 읽을 때마다,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우리는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일컬어 무슨 시대라 그럽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때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진리의 절대성이 아니고 진리의 상대주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리의 상대주의라는 말은 마치 사사기의 절대적 왕권을 가진 왕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처럼 하나의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고요, 모든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진리는 당신의 진리대로 살고, 당신의 진리는 당신의 진리가 맞기 때문에 너의 진리를 나에게 주입하지 말고, 또한 나도 나의 진리를 당신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당신이 옳은 것은 그냥 옳은 대로 살고 나는 내가 옳은 것대로 살겠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 진리의 상대성, 바로 진리의 절대성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상대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모두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진리를 잃어버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비유를 들 수 있겠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온 천지에 물이 가득한데 막상 마실 물을 찾아보려고 하면은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이 사사기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 시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는 어떤 말씀으로, 어떤 진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는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시면서 사사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 진리를 바르게 잡아야 되는지, 그 말씀들을 오늘 저녁에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전체 1장에서 21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사기라.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장에서 21장 전체를 요약하는 것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 21장 25절의 말씀이고요, 또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사들이 하는 일이 백성들의 문제를 가지고 판단하고 재판해 주는 그런 판사의 역할에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기를 가만히 읽어보면은 판단하는 역할들은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사 중에 재판을 해주는 역할은 사사기 4장에 가면은 여선지자, 여사사 누가 일어납니까? 드보라가 나옵니다. 그 드보라가 4장 5절에 말을 하기를 그랬습니다.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면에 있어서 재판관의 역할을 유일하게 수행한 사람이 여자 선지자 이 드보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 사사들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할 때에 영웅처럼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에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해내는 그런 역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내내
그 구원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사의 역할이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암흑기라고 할 만큼 어둡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시기였다는 겁니다. 이러한 시대적 특징을 몇 가지로 요약한다면, 첫 번째로 사사시대는 참된 영적인 지도자가 찾기를 힘들었습니다. 영적인 참된 지도자가 드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된 지도자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그런 영적으로 캄캄한 그런 암흑과도 같은 그런 시대요, 무법천지가 바로 사사시대였다. 둘째로 가나안 원주민들의 타락한 우상 종교와 또 세상의 문화에 비동이 되어가지고 그들의 악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았다는 겁니다. 특히 바알 숭배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었다. 그리고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상실되었고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절망의 시간을 그들이 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방 나라의 침략에 잦았고요, 그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약 340년간의 사사시대 중에 대략 100년간은 외세의 침략과 압제에 시달려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시간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사기에서 우리가 참 마음에 답답하게 생각하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이 사사기의 패턴이 늘 동일하게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서 저부터가 말입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 앞에, 주님, 저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사사 시대를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이 그런 패턴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12번에 가까운 정말 동일하게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사기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패턴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게 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블레셋이나 미디안이나 다른 나라들의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압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징계가 그곳에 오게 됩니다. 이러한 징계가 왔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온전히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짖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감사하게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사들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 사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강력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압제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면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성경에 보니까 평화가 찾아왔다.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면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던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습니까? 잊어버렸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능력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서 이 패턴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잘못했을 때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시고, 사사를 통해 또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왔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더 나은 방향으로 언제든지 우리는 넘어졌다 하면 다시금 일어서고, 이것이 7번, 8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다시 좋은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화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졌다면 이러한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사사시대를 그야말로 승리하는 그 시대를 승리의 시대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계속해서 사사기 21장이 끝나는 그 지점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치지 못하고 동일하게 죄를 짓고, 사사를 보내시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사사를 보내시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고 난 이후에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평안했지만 그 사사가 죽으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것이 사사기 끝이 되는 21장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 말씀을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저도 그렇고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러한 삶을 절대로 반복적으로 해서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 부분을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9번이나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지파는 무슨 족속을 다 쫓아내지 못하였다. 무슨 지파는 무슨 족속을 그 땅에서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사기 1장에만 하더라도 9번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7족속을 너희가 사는 그 땅에서 분배받은 그 지파 땅 안에서 모두 다 진멸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다가와서 압제하고 고통을 주는 일들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되 완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여호수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와 군사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하고 난 뒤에 모두 정복 전쟁을 마치고 11장 22절에 가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진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조금 남았더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더라. 그러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여호수아 11장 22절 앞절에는, 상반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 안에는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했으니까
다 주님의 말씀대로 진멸한 것처럼 보았지만은 그 뒤에 보니까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약간 조금 남았더라.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말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거 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무엇이 나왔습니까? 가사에서는 삼손을 유혹했던 드릴라가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면은 가사에서 나왔습니다. 가사에서. 그러니까 사사 삼손을 건드렸던 그 악한 여인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하면은 가사라고 하는 지역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그걸 다 진멸해 버렸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는데, 그만 가사에 조금 남겨준 그 사람 속에서 드릴라가 나와가지고 사사 삼손을 그만 비참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불어 가드라고 하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거기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공포로 몰아넣었던 누가 나옵니까? 골리앗이 나온답니다. 골리앗. 여러분, 성경을 전체적으로 한번 딱 보세요.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딱 보세요. 조금 남았더라 하는 그 가사에서 드릴라가 나오고, 또 가드에서 물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지만 이 골리앗이 얼마나 참남된 말들을 많이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욕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악한 사람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수아 시대 때 그들이 다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그 가드에서 골리앗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돗은 블레셋의 대표적 5 성읍 가운데 한 곳이 아스돗인데, 사무엘 때에 이곳은 다곤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 블레셋인들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법궤를 가져왔다. 법궤를 가지고, 우리 용한심 장로님 너무 잘 아시네요. 법궤를 가지고 왔다는.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스돗에서 사람을 남겨두니까 그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이곳에 블레셋인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이곳에 있는 다곤의 신당에 두었다가 재앙을 경험하고는 곧 돌려보냈던 곳이 바로 아스돗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남겨놓았던 몇 명의 뿌리에서 다시 드릴라가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기게 되는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맡겨진 일들을 하지만은 스스로 만족해서 이 정도면 할 만큼 했다, 이 정도면 최선을 다한 거야, 이 정도쯤이면 다한 거나 마찬가지야 라고 생각하는 조그만한 그 불순종이 나중에 엄청난 큰 어려움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에서는 지속적으로 9번이나 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쫓아내지 못했다고 하는 게 사사기 1장에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쫓아내라고 했을 때 다 쫓아내지 않았더니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2장 3절에 보면 이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오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제는 내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쫓아내라고 했을 때 쫓아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쫓아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때부터 쫓아내지 않은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고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2장 21절에서 23절까지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2장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쫓아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시험하는 시험의 도구로 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장 3절입니다.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이남이었더라. 그러므로 이제 쫓아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가시가 되고 넘어지는 올무가 되어지는 이러한 비참한 일이 바로 사사기의 시작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명령이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순종을 드리겠습니다.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제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남겨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조그마한 남겨둔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이 참된 성화를 이루지 못하고요, 나 자신이 다 되지도 않았는데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만한 자가 되고요, 교만한 자가 되어가지고 그 끝이 좋지를 못하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이 부분을 살펴야 됩니다. 또 하나 2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왜 사사 시대가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마치겠습니다. 2장 7절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에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나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성도님들, 저는 이게 사사기 2장 10절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렵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나 자신이 정말 이 땅에서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도 바르게 증거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기에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입니다.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알지 못합니까? 가르치지 아니하면 모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예수교 장로의 한국 총공회라는 이런 교단 안에서 수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음 세대들에게 이 복음과 성경의 참된 진리와 참된 복음을, 이 성경을 바르게 그들에게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우리 열조가 갔던 그 길대로 우리도 가야 됩니다. 시간이 되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는
여호와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더라. 지금 우리나라의 청년들의 복음률이 3%랍니다. 3%. 거의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음 세대가 지금 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 이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저는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하지만 이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저부터가 우리 아이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그들에게 참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셔야 되겠고,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고,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해야 되겠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걸음으로 걸어간다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저나 우리 성도님이 바르게 이 복음을 깨달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된다. 이 복음대로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아노 반주를 해주시면 우리 2주의 기도 제목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